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세 절 말씀 합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른쪽 왼쪽에 한번 보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12월에 벌써 이제 2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의 복된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애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빽 하고 울죠. 아주 씩씩하게 울기도 하고 너무 가는 소리로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의 집을 찾아갔었는데 그 집에 이제 잠시 들렀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애들이 밤에 안 자고 우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한번 지가 울다가 깨다가 이래 할 건데 둘이 있으니까 하나가 울면 옆에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밤에 50개를 갈았답니다. 계속 얘가 울면 그때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왜 웁니까? 내 좀 봐주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애가 울지 않고 말을 잘하면 엄마 나 이 기저귀 좀 갈아주라, 엄마 나 배고프다, 엄마 나 여기 잠 온다,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못하니까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듣고 쟤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기저귀가 축축해져서 우는구나, 잠이 와서 칭얼대면서 우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 우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아저씨들은 몰라도 엄마들은 들으면 왜 우는지 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표현을 하고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아들의 눈물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것,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아기 때 안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점잖게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 낳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지가 알아서 기저귀 갈고 지가 알아서 찾아 먹고 이래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아기 예수도 똑같이 어미의 아비의 돌봄을 받고 그 연약한 아기로 요셉이 어미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기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 어미가 그것에 따라서 다 돌봐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 때만 말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내용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왜 눈물 흘리시는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이랑 계속 반복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예수님 육체에 계시니까 죽음을 직면하셔야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점잖고 고상하게 조곤조곤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말했습니다마는 보통 눈물 왜 흘립니까? 뭐 필요하니까. 아기들 같으면 그래서 우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아파서 웁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어서 울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무 데서나 울지는 않죠. 울만한 때 우는 겁니다. 애들은 뭐 아무 데나 우니까 이제 말리고 달래고 얼르고 신경이 쓰이고 이러지만 어른이 되면 아무 데서나 울지 않죠. 울만한 때 우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또 그런 마음에 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안 돼서 우는 사람들도 있죠. 동정하여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저래 어떻게 사노, 너무 불쌍하다 이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진짜로 고통스럽고 아파서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아기 때도 우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시지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시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하시는데 그냥 말씀하면 될 텐데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비통하시고 죽음 때문에 또는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형편 때문에 또 그렇게 죽음 앞에 무력하게 울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면 그냥 꾸짖거나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도 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시고 말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만 빌려서 오신 하나님, 아주 초월하시고 인간의 감정과는 저기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처럼 그 분통하고 비통한 마음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차마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그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시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만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참을 수 없는 그 격정을 눈물로 통곡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일 때 아직 말을 못 배워서 할 수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성하신 후에 심지어 성자께서 성부께 나아갈 때도 우리 인간들 중에 누구라도 똑같이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리거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웁니까? 애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아무 데서나 울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남자가 눈물을 보입니까? 이러면서 잘 안 웁니다. 근데 언제 웁니까? 울만할 때 우는 거죠.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울어도 되겠구나. 자기를 위로해주는 배우자 앞에서, 자기의 진짜 절친한 친구 앞에서 누구한테도 보이지 못하는 눈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앞에 울면서 칭얼대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구하는 것처럼 장성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 일이 있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고 막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그냥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너희들 그렇게 해도 된다. 나도 그렇게 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면서 겪으시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겨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고 꽉꽉 눌러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느냐, 나에게로 와서 울어도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이나 또 금요일 기도에 우리가 모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이 연말을 맞는 이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는 눈물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 연말이라고 성탄절이라고 다 좋은 일만 있고 기쁘기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산적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경건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자비하심 때문에 들으심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제일 가까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1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희생하신 십자가 그 고통을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잔이 지나가기를 비실 때 눈물 흘리셨던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모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 가운데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습니다. 우리 눈물 흘린 것 주님이 와우노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닦을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힘든 것들 내려놓도록 그거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은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드릴 수도 없는 간절함으로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앉아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아들의 눈물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고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것은 고난을 선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는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에서 혼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와 우리 죄에 버린 사망 때문에 대신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순종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즐겁고 특별히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즐겁고 안락한 길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겠는데, 주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심지어 현재 고난은 장차 주님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오히려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헌금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11조를 하거나 또 우리 지금 연말이라서 계속 그것에 더해서 성탄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계속하고 우리 또 지난주에 공동회의 하면서 예산 결산 이런 거 볼 때 아이고 또 내가 내년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내가 이래 가지고 헌금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할 때 그게 뭡니까? 어려움이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오히려 작정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드리는 것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직장에 또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꼭 7시에 그 그릭 헬라어 수업이 있고 그 선생님이 그때 꼭 시험을 치는 겁니다. 주일날 전도사 한다고 막 난리치고 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면 바쁜데 그 7시에 시험을 치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치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다니고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주일날 예배하고 또 오후에 모임 가지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친구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부담이 되죠. 각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다 와서 예배하는 거 큰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내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고 늘 주일에는 쉬어도 아무 문제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마음이 참 분주하지만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올 때 그것이 고난을 견디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의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동시에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헌금을 드리게 되면 당장 우리가 더 쪼들리는 삶을 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재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훨씬 여유 있게 살 것이다 하고 헌금을 했는데 더 쪼들리는 겁니다. 더 힘든 겁니다. 아이고 대답 안 하겠다 이제 때려치워라 하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하면서 뭡니까? 고난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신 것부터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죠. 순종함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낼 때 이 양쪽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테니까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자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 고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로 내 생명을 바치는 길로 보수가 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복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기도 하지만 성도로서 성숙하게 될 때 순종함으로 고난을 선택하기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순교자의 아주 굉장한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고난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순종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그 와중에도 계속 순종하고 또 심지어 순종함으로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고난이 이유가 없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막다른 곳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어제죠. 전도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자기가 꼭 나중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으니까 간증할 기회를 주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지난 주간에 그 병원에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침을 맞았는데 그 침 맞은 것 때문에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허리 쪽에 경추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 척추의 신경을 누르니까 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 침을 맞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한의원에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사진을 찍고 뭐 이래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아이고 제가 잠시 들를까요 하니까 좀 제발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의식은 있고 이런데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 빨리 낫도록 하고 또 잘 치료가 되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다른 응급실로 옮기고 또 병원을 찾아서 이제 저 경대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래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는 중인데 어제 전화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너무 좋고 한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자기 몸이 이제 굳어가는 걸 느꼈잖아요. 이 다리부터 해서 손부터 해서 와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느끼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치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어제 전화할 때만 해도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보면서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 중에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응급실에 안 실려가면 좋은 일이죠. 건강하게 지내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죽을 뻔한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베푸셨고 아 진짜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이야기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울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우리에게 성도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실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죄가 없고 온전하고 생명과 빛이 넘치는 그런 멋진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 중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흑암 중의 백성에게 오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성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권하고 또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바로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고난이라도 선택하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또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은 성탄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 평안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 따를 때 주님이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힘든 것, 어려움을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그냥 울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순종을 고난을 제거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런 조건으로 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초보의 신앙입니다. 아직 어린 자들에게 부모가 혼내면서 똑바로 해라 할 때 예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고난을 다 없애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신실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고통과 이런 어려운 힘든 시간에 대한 이 복음을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받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실 때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되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형통을 위하여 당장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기가 울면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모든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난을 선택하는 길로 또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고난을 배워가는 이 복된 길로 다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에 그 아들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거짓 없음이 우리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생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도 누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난을 선택하고 희생하기를 자원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